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 안에서 부활의 삶이라. 우리가 생명은 예수 이름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생명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내가 하나 될 때 주님이 일하신다. 열매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뭘로 일해요? 부활의 생명으로 일하시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하는 저는 주님을 많이 만났어요. 실제로 만났어요. 실제로.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을 실제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봐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줘서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놀러 가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주님의 영으로 드려야지야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예배가 연락이 되나 안 되나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 실제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절제해야 되고 또 못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느껴져요. 감사하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에게 잠을 안 재워가지고 주님이 새벽에 부활했잖아요. 주님이 새벽에 부활했으니까 5시까지 기도하게 만들더라고. 그 12시쯤 지나서부터 기도해서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제 부활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쉬래. 내가 부활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쉬라는 거예요. 그때 잠깐 잔 거지요. 왜 그러냐? 그분이 부활을 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잠을 안 재우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 주님 부활하는 시간이 지나셨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면 우리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 왜 안 피곤할까요? 주님이 붙들어주니까 안 피곤한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주니까.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한테 거짓말인가? 그래서 초저녁에 잠깐 저를 잘게 하더라고요. 초저녁에 좀 잠깐 자게 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건 고린도서 15장 17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36,520가지 예언을 해놨잖아요, 성경에. 근데 하나씩 다 이루어가지고 뭔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어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중동이 일어나면 그때 마지막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이루어졌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섬나라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산이 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가면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가 미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미리 알으니까. 할렐루야.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고난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아가페 사랑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엇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리 연단 가운데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고. 그래도 예배에서 3장 17, 18절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그 사랑을 생수를 공급받고 우리가 사랑하니까 엄청나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 갖고 낙심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겪어가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다 겪잖아요. 그러면서 우뚝 서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고 견딜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6절 보면 또 이 선물을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가 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할렐루야. 그 뭘 줘요?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로마서 5장 자 4절부터 보겠어요. 인나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것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을 부어줘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부활이 뭐예요? 사랑을 확 도장을 딱 내가 너를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회개가 뭐예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게 회개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걸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 이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약속으로만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가 새 언약을 이룬 걸,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준 걸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아서 그게 첫사랑이 아니라 이게 첫사랑이다.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를, 그 첫 열매를 주어주는 게 첫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구원하고는 전혀 멀리 떨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은혜의 의의 선물,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의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암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면 그냥 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의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병이 어디 있어요? 병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면서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가지고 갔어요, 안 갔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면 모든 병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면 병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어.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환자에 가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깨달아져야 다시 그 사랑이 쑥 부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뭘 경험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파봤는데요. 왜? 많이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도 알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렇게 눈도 안 보이게 만들고 눈도 전혀 진짜 안 보였어요. 눈을 딱 멀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참 난감해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눈이 갑자기 안 보여. 여러분들 낙심하겠어요? 안 간다겠어요? 근데 낙심이 돼야 안 돼? 안 돼. 왜? 주님이 고쳐줄 줄 믿으니까.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그 사건을 통하여 네가 낙심하나 낙심하지 않나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반드시 또 하나님이 치료할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할 수 있도록 조금만 글씨 조금만 보여달라고. 근데 진짜 조금만 보여주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떠나니까 이렇게 밝아지는구나. 제가 안경 썼어요? 안경 안 썼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안경은 돋보기처럼 안경은 다 갖다 써봤어요. 하나도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네. 근데 왜? 근데 낙담이 돼야 안 돼. 주님이 함께 하니까 낙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떠났어요? 주님이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5월에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강림할 때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들이 다 보아요. 그가 25절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돌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들은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망이 이 세상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버리고 여기가 이제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암이 분출하면 거기 불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여기서 영원히 그 영혼들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 지옥.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1000년 동안 악로로 타고, 그리고 그때 끝나면 이제는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 거예요. 둘째 사망이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무적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귀신들이 시간이 뒤고 때가 뒤면 딱 시간이 채워지면 무적경으로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무적경으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식물인간이 됐다고 갑자기 살아나잖아요. 그건 때가 돼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적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딱 뒤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의 세계는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나. 의의 열매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는 어떻게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그때부터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 에베소 4장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가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 누구의 심령으로 새롭게 변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그때부터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제는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돼? 아멘. 그래서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분을 내어도 잠깐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분이 조금 잠깐 나도. 여러분들이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죄를 안 지어, 미워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의가 가득 채워지면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도 주님이, 야,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해요. 절제하라, 참아라, 간과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웃어. 할렐루야. 왜 웃어요? 주님이 웃게 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때부터 머리가 되고 그 후에 몸이 되어서 우리가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난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이,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영이 뭐냐? 주님의 마음, 퓨누마 마음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마음이 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 먹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마음으로 믿어. 무슨 마음으로 믿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싹 빼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그분과 내가 한 영이 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사랑으로만 계획까지 잘할 수 있어요.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사랑을 우리가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몸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그냥 스스로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분의 뭐라? 그게 그분의 멍에가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내 멍에를 너에게 줬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멍에는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가 사랑하는 멍에,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멍에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딱 여기가 짊어졌으니까 무엇만 나와요? 사랑만 나오지요. 의가 나오지. 의가. 할렐루야. 저절로 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맺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메고 가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을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각 지체의 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사를 다 따로따로 줬잖아요. 어떤 사람 물건을 줘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을 줘서 섬기게 하고, 다 틀리잖아요. 손가락이 있으면 다 틀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각각 사람에게 다 틀리게 줬어요. 그래서 그 분량대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도움을 받아 서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건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뿌리를, 사랑 안에 뿌리가 깊이 에베소 3장 17절 박혀지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거시시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영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린도서 15장. 자, 고린도서 15장 가보세요. 이게 다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육신을 가진 것은 영의 몸으로 태어나라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몸으로 이제는 태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몸으로 태어나는 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46절 보면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래. 육의 사람이 있어야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이제는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심령을 가지고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에서 2장 5절, 예배에서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어디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으로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광을 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 앞에 있으니까 날마다 영광을 봐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뭐로 들어가요? 성막에 들어가는데 성막에 왜 들어가요? 영광을 보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니까 이제는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그 영광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게 좋지요 뭐. 우선 좋을지 몰라도. 예? 우선은 좋을지 몰라도 이 세상 떠나면 그때는 어디로 가지?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구원을 못 받으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려도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클라이맥스가 언제예요? 5월에 죽는 날이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왜 잔치예요? 죽으면 왜 잔치예요? 그래서 잔치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이 되니까. 귀한 날이니까.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물려받았으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본이 되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2장 6절 보세요. 2장 6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전파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전도를 해요? 무엇을 전도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부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어요. 그래서 기원 전으로 기원 후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신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 다 등기가 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원 전 기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것들 종교 얘기하는 거 종교.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의 세움을 이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예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이 다 자기가 이 세상에 보는 건 다 배설물이 여기는 거예요. 왜? 어디서서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있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불로 다 태워주게 돼 있어요. 아론 아들이 불을 잘못 든 불을 들이니까 불로 태워 죽어요, 안 죽어? 그런데 누구만 살아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아요, 안 살아? 하나님의 생명은
불에 태워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한 영이 되지 않으면 불로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교에서는 왜 화장을 해요? 저 인도에 가면 그 뭐 힌두교 믿는 사람도 화장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요? 저주받은 자들을 불로 태워요. 매장지가 없다고 말해요. 저주받은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자, 구약을 읽어봐라. 뭐라고 돼 있냐? 저주받은 자들은 매장지가 없다. 매장할 수가 없다. 그게 저주의 저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매장을 하는 거예요. 매장. 왜 그래요? 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렐루야.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매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영혼은 뭐예요? 영혼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고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랑원. 우리가 낙원에 가서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면 우리가 같이 따라서 이제는 호령나팔, 그 나팔을 부는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어떤 몸으로 변화해요? 이제는 천사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몸이 천사처럼 변화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요, 아무것도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분은 분리가 잘 돼. 그래가지고 갑자기 있다가도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창문 뚫고 다니고 그냥 막 뚫고 다닌대. 나한테 그래. 그분은 그 분리가 잘 돼가지고 막 다녀서 영혼이 막 그 얘기를 해. 저한테 와서. 왜 그래? 그러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초월하는 거에다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천사처럼 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 누구 지배를 받아요? 악한 영들은 누구 지배받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그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욥을 봐요. 욥을 하나님이 허락해야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할 죄를 지면 죄의 봉이 뭐예요? 마귀한테 허락해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당하면 아멘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민하지 말고. 자,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의 사랑이나 그걸 우리가 멍에로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주님의 의가 쫙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의가 나가면 여러분들이 죽었던 것이 다 소생된다. 에스겔 40장에 죽었던 것이 다 소생돼야 안 돼요. 소생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고 믿지 않는 부모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나도 그냥 천국에 일찍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 때문에 못 가. 우리 자녀들이 뭐 이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 되어 살아야 되니까.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냥. 어떨 때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그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시간까지 건강 주시라고 그래.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버지가 아까 그 시대에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너 교회 왜 저 나노 자매를 보냈습니까? 야 뭐 나중에 교회 세울 사람이 있을지 아냐? 카자흐스탄에 가서 교회 세울 사람이 있을지 아냐? 나노 자매 나라가 카자흐스탄이니까 교회 세우라는 교회.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면 교회를 세워라 가서. 할렐루야. 그래서 보내줬대. 여기를.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나 안 받을 수 있나 여러분들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 멸류관을 못 받는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사랑으로, 의의 사랑으로 했으면 멸류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멸류관을 하나는 받아야지. 하나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실제로 축복으로 나타나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